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영광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는 것이지 자녀가 있기에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한 글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다음에 5계명을 주셨는데 왜 5계명을 주셨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다음인 5번째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고 6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KBS 조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딸이 부모에게 약을 다 먹인 후에 살해를 했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4년 동안 집에 보관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이유는 딸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돈이 필요해 부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 핸드폰으로 형제들과 연락하면서 부모님은 잘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가며 부모의 돈 2억 넘는 돈을 혼자 사용했습니다. 딸은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계명은 지키기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시작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아담과 하와의 합작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려 할 때 아담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절대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고 따 먹어서도 안 된단 말이오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아담은 말리기는커녕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죄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관인 것은 죄를 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는 점입니다. 그 후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어떠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냐면 형 가인이 무고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호해 주어야 할 동생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불행은 부부와 형제 불화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름다운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고기가 자라고 소와 말들이 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이상한 독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죽어갔고 소와 말들도 더 이상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못에 버드나무를 심어주므로 버드나무의 뿌리가 깊이 스며들면서 독초가 빨아들이던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독초를 다 죽게 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은 원인은 이상한 독초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독초가 원인인 것을 안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해결책인 것을 알고 그곳에 버드나무를 심어 독초를 제거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상한 독초가 연못에 있는 한 그 물을 마시는 짐승과 물고기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독초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독초를 제거하는 버드나무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일어난 한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나자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 거리는 약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후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살려고 간 곳에서 땅에 묻히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거류하려고 하였던 모압은 인근 나라들을 정복할 만한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선택한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긴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노골적으로 그모스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인신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러한 곳을 선택하여 거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과연 모압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 모르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엘리멜렉은 모압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신앙보다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모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대로 여호와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는 여호와가 아닌 풍요 이방 신이 있는 모압 지방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었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풍요를 주는 곳이라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 경제적으로 몰락했는데 낙타들이 이유 없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유명한 랍비 학자인 루스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 고대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부정한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에 따라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풍요를 주는 곳이라면 신앙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비참한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만 유지할 뿐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불행에 늪에 빠진 나오미에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동사는 나오미가 속한 곳 혹은 속해 있는 곳은 모압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갈 목적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힘들더라도 약속의 땅인 고향 땅에서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지금 나에게 이러한 불행은 찾아오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나오미는 7절에서 있었던 곳에서 나왔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던 곳은 살았던 집이고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살았던 집,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방향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들을 따르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속되는 권유에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끝까지 섬기어 가까이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단어입니다.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 곁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며느리가 복되다고 여기십니까? 롯은 아직 시집살이를 덜 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은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롯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며느리는 롯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딸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오르바가 되기를 원합니까? 롯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오르바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롯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로 불화를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화는 서두에 말씀드린 연못의 이상한 독초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는 사랑을 마르게 하고 화목을 깨뜨립니다. 이상한 독초와 같은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때문에라는 생각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흉년 때문에 가정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게 되었고, 흉년 때문에 재산과 재물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다고 나오미는 말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아니었더라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한 행동을 감안해 보면 때문에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여겨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가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류에 덮쳤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져야 할 사라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고 누이요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가인과 아벨처럼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책임져야 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맞이했지만 라헬을 편애하고 레아를 슬프게 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평안한 날을 하루도 즐기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애굽으로 팔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가정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는 불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때문에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불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술이 만취된 그는 2 귀가 물집이 생겨 진물이 줄줄 흐르는 채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2 귀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술 주정뱅이는 글쎄 내가 술이 취해서 자고 있는데 내 친구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뜨거운 다리미를 전화기 옆에다가 둔 걸 모르고 다리미를 귀에 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쪽 귀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 바보 같은 친구 녀석이 10분 뒤에 또 전화를 했지 뭡니까? 멍청한 친구와 바보 같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아내와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술 주정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보이십니까? 불화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업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업보가 나빠서 내 전생의 결과인 업보가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힌다고 여깁니다. 현재에서 기억도 못하는 전생의 업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나 자신의 오해와 착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면 나오미를 따라갔겠습니까? 룻은 자신의 현실을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동서인 오르바처럼 룻에게도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1장에서 몇 번 하냐면 8절과 11절과 12절과 15절과 16절 5번이나 합니다.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권고에 룻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의 말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불행을 남편 탓이나 시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룻의 결심은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15절에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룻의 동서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넘어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즉 오르바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기에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의 고백에는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형성되어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힘든 중년을 피해 여호와 신앙이 아닌 풍요를 선택한 반면 룻은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풍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면 엘리멜렉과 같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흉년과도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흉년과도 같은 현실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룻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는 자신과 모압이 섬겨온 그모스와 비교하여 생각하였을 때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룻이 결단하였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고 복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절감하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돌보십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잉태되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신앙보다 풍요를 찾았던 엘리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 모압을 선택했지만 풍요보다 신앙을 선택한 룻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하나님의 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멜렉과 며느리 오르바가 선택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정에 며느리 룻을 통해 은혜를 남기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류의 불행, 가정의 불화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탓으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화를 화목으로,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